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이 춤추고 노래했으니까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어르신들하고 맞추어서 한 곡 하시고. 주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주성대 원로장로님 부친 소천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올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는 곽성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특별히 그 네팔 지진으로 한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한 도시가 붕괴가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기독교연합봉사단이 나가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그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안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다 불행해집니다.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가꾸게 되면 가정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탄식하는 분들도 없지 아니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나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엘리의 집안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둘이 한순간에 다 전사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패전의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뒤로 벌떡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만삭에 뒤에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합니다. 갑자기 해산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완전히 패망을 해버리고 마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패망합니까? 왜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말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2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그러게 되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됩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반드시 세습이 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함께하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믿음 없는 목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신앙이 없었다 하는 거, 그것처럼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죠. 믿음 없는 목회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고백하는데?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기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할렐루야.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신학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예가 우리 한국에도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믿음이 없었어요. 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은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믿음을 잘 전수해야 하는데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몸은 다 건강했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 비나스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했어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우 기간은 50살까지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만 제사장으로 심우를 해요. 근데 제사장의 조건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못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계승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말은 이미 그들이 나이가 30이 넘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위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엘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눈에 보이는 대로는 잘 가르치고 잘 훈련이 되고 건강하게는 키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질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물 보고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껍데기를 보고 저 사람의 스펙이 대단하다, 공부 어디까지 했구나, 무슨 자격증 가졌구나, 어떤 경험이 있구나, 그런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말은 믿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온전했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잘 갖추어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쓰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올인한다.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평생을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 특별하다. 그래도 좀 사람들의 눈에 띄어질 만큼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은 3%밖에 없답니다. 몇 퍼센트? 3%. 다 부모가 보기에는 내 자식은 대단한 것 같고 내 자식은 특별해야 되고 내 자식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인하는데,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부터 명문 초등학교 따진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나오는 겁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겁니까? 대기업의 이직률이, 취직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이직률이 30%입니다. 10명이 취직을 하면 3명은 3년 이내에 퇴직을 해요. 이직을 합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쓰시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게 하는 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게 잘 되게 하는 겁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지 않으면 잘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 해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40%밖에 없어요. 10명 대학 졸업하면 4명밖에는 취직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회사에. 6명은 재수, 삼수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전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도 믿음 없는 믿음의 불량자였습니다. 믿음의 불량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적인 불량자였습니다. 도덕적인 불량자.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도덕적인 불량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척은 하는데
그렇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믿는 척은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니까 믿는 척은 하는데 믿음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량자고 도덕적인 불량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신앙의 불량자가 되니까 그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멸시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죄 지었다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엘리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불량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죄 짓는 게 뭐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장난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집중하여 올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만은 앉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어떻게 예배하는 우리가 복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바르게 잘 전수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예배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며 죄짓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아주 소중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준비해서 아이에게 맡겨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참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의 불량자, 도덕적인 불량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은 갖추어도 예배되게 드릴 수 없는 불행스러운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의 아들이 신앙의 불량자가 되고 도덕적인 불량자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잘못 되어지는 것이 다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가 잘못 살아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경우에는요,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모습이 모자랄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제사장 엘리에게서 많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22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에게 못된 짓 했다. 원망 소리가 자자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불평 소리 들립니다. 엘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엄격하게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소리로 몇 번 타이르는 정도였지 엄격하게 그 자녀들을 제지하거나 훈계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부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그 신주어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주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러더라고. 무슨 뜻입니까? 맹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딸에게 맹목적이고 자식에게 맹목적인 걸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맡깁니다. 맡겨서 키우게 하는데 경험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을 잘 먹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돌보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사줄 수 있어요.
장난감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는요 맹목적입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손주를 한번 두어봐.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로 손주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안 돼요. 벌써 이게 이만큼 지나면 애들도 그걸 다 알아요. 말 들으려고 안 합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맹목적이 아니라 엄격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나무라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 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식을 폭행하라 그 말 아니죠. 아니, 자식을 폭행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매인데, 사랑의 매는 자식을 잘못되는 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수월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엄격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엘리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니까 무슨 짓을 할지라도 제지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엘리 집안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왜 엘리가 그 자녀들을 망하게 할까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매사이 때가 있잖아요. 매사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가르칠 걸 못 가르치면 커서 말 안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그렇죠? 품 안에 있을 때 말 들어요.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치면 잘 가르침 받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신앙 훈련하면 잘 받아들여요. 벌써 머리가 커봐요. 중학생만 돼봐요.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주관이 또렷해지면 말 안 들어요. 자기 이론을 대요.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훈계하고 그래야 커서도 부모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는데 어릴 때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커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때를 놓친 겁니다. 훈계도 때가 있고 신앙 전수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란 말은 어려서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사가 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릴 때 어려서 두고 공부할 땐 공부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두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예수 믿게 해야지. 천만에 벌써 끝나고 맙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엘리가 자녀들을 망치게 했을까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25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그 자녀들을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타이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가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귓전으로 들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길까요? 왜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귓전으로 들어 흘려보냅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상실하면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중성이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할 때, 교회 모임에 가게 되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누구 이러면서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야, 우리 어머니 예배당 가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야, 우리 아버지 예배당 가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정생활 속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이중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예배당에서 보던 아버지와 집에서 보던 아버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서 보던 어머니 모습과 집에서 보는 어머니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로 들으려고 안 합니다. 예배당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생활 해야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데 내 모습에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나요? 언쟁하고 싸우고 그래요. 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조심은 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싸우지는 마세요. 너무 자주 싸우지는 마세요. 내가 어떤 집에 물어봤어요. 아이들아, 야, 요새도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니?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일상이. 아주 싸우는 게 일상이래. 너무 자주 싸우는 부모 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 존경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싸울 때 싸울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이게 힘들어. 막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감정이 나게 되면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막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고 욕설을 해대고 내일은 당장 얼굴 안 볼 사람처럼 싸워 제키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서 그 부모 존중이 여기겠습니까?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자식들 앞에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죠.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거 말 가려서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뱉어놓고 말이란 건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난다고 함부로 막말하고 막 아이들 보는 앞에 남편 비난하고 또 아이들 보는 앞에 자기 아내를 그냥 막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엘리가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는 일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바빠요. 모내기하고 씨 뿌리느라고.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때로부터 거둘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가꿉니다.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농장이에요. 농장. 여러분 다 농사꾼이에요.
성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가꾸어야 돼요.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망합니다. 잘 가꾸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경건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자녀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